이렇게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이들도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을 조그만 거도 드리면 어떨까? 그죠? 드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이제 또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혹시라도 아직 자녀와 선물 나눔이 없다면 사탕 하나라도, 양말 한 켤레라도 받으면 기분 좋고 또 줘도 좋고, 그죠? 그런 점들이 잔잔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님 정탄 대축일 8일 축제를 지내는 넷째 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이 기간 내에 또 특별한 축일을 지내고요. 또 오늘 복음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기억나시죠? 축일을 또 기념하고 있는데 오늘 가정성화 주간을 지내면서 성가정 축일로 우선 축제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가와만서성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가와만서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시편 1편에도 또 오늘 시편 화답성의 128편에도 행복하여라. 과연 누가 행복할 사람이냐? 물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그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은 시편 1편 또 오늘 128편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다? 화목이 뭔가? 또 궁금해서 5편을 찾아봤습니다. 화목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합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우리 어땠습니까? 부부간에 50년을 살아도 그놈의 성을 모르겠어. 정다운 건 없어. 밥도 자자, 끝이야. 여보공은 남편하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 나오고 싶은데 됐다, 자자. 그러면은 거식이 되는 거죠. 이제 목자가 5편 보니까 화목한 목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눈길이 온순하다, 공손하다. 남편 퇴근하기만 해봐. 이거 은퇴하면 24시간 붙어있고 게다가 30이야, 겁도 없이. 내 눈으로 쳐다보는 내일이 없는 나. 그 눈길이 온순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쳐다보는 여보한테 남편이 또 이제 또 레이저 광선을 맞불 작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공손한 눈길, 우리는 느낌으로 알아요. 그죠? 우리는 눈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야만 부모님들도 그래, 이렇게 지그시 안내해 주신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6서에 바울 사도께서 콜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정 안의 삶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누구나 다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뭐라고 나옵니까? 동정, 같이 바라봐요. 호의, 퇴근했구나. 아빠 오셨어요? 겸손과 아빠 먼저 숟가락을 드시고 진지 드셔요. 그죠?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온유스러워. 그죠?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인내를 입으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게 요즘은 괜한 또 이제 꼰대 말씀 한번 드리면 집안에서도 핸드폰으로 대화하신다면서요. 무슨 키오톡으로, 그죠? 2025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총소형사 때도 이제 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그 월급날 내지는 우리 부모님들 안에서는 갯돈 탄 날 말고 아이들이 이제 용돈 들어오는 그쯤에는 관계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 카톡의 내용도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정 호의, 겸손, 온유, 인내를 입어야지만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 입으셨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마음이 우리가 안정이 돼야 우리 감사를 나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내 마음이 300kg 무게인데 어떻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고 감사의 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으로 이제 여정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중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내 뱃속에 났나? 좀 몰라요. 부모가 자녀 마음 이제 독서 말씀 나옵니다만 참 어렵지만 거꾸로 보면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뜻을 양지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양지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죠? 그래서 시쳇말로 있을 때 잘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가정생활, 그죠? 슬가생이 필요합니다. 그죠? 슬기로운 가정생활.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전 보면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자녀들이랑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식탁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녀 이제 어른들 옛날에 보면 그 자네 식솔이 되신가? 그렇게 묻기도 했죠. 또 비오면 우리가 첫인사 보면 뭐 예기나 수학에 나옵니다만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죠? 부모님께 문안드리죠.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녀가 먼저 이부자리를 살피고 몸으로 데워놓고 나왔었잖아요. 이게 제가 뭐 조선시대의 꼰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2025년도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지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는 건강하시죠? 진지 드셨어요? 아빠? 내복 잘 챙겨 드세요. 자녀들이 그래 우리들 잘 지내냐 이런 가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자주 듣는 내용들 노령화 또 초고령화 어른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되면 누군지 다 알츠하이머 병인이 가정된다고 그래요. 그 내가 아차차
핸드폰을 냉장실에 넣기도 하고, 자동차 키, 화장실에 두기도 하고, 막 안절부절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취미를 알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요양병원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확대된 요양병원. 그다음에 글쎄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려장이 되지 않는가 그럴 정도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 것이고, 또 1인 가구, 그죠? 독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인 가구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요즘 그 자주 하시죠? 혼밥, 그죠? 혼밥, 뭐 혼시옥, 혼지옥 이렇게 하는 거죠. 개인들 보세요. 식당 가더라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혼자입니다. 그러면 저기 혼자 하는 좌석이 있고, 어느 이제 고속도로 시내에 가봐도 요즘은 참 4명 기준으로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혼자 먹는 장소가 있어요. 참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물론 바깥에 풍경 보고 먹으면 혼자서 이제 혼자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핸드폰 보고 먹거나 아니면 식탁 테이블 바라보고 먹겠죠. 대개 요즘은 둘이 와서 식사를 하더라도 핸드폰 보고 각자 도생입니다. 그 모습인 거죠. 자, 복음의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또 자녀인 아기 예수님을 가정 안에 안정적으로 모시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구속 위기를 맞습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산후조리원도 갔다가 오시고,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와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육아도 같이 해주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여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음 주에 주님 공연 대축일이었고, 이제 목동들하고 그런 들판에서 그러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사건이 신비가 그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내노라는 박사님들이 동쪽에서 동방 박사 이름하여 나와서 그냥 헤로데한테 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려갖고 작전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랬더니 헤로데 어떻게, 야 천상천하주가 독존이야. 세상에 왕이 둘일 수는 없어. 어떻게 합니까? 연필이에요? 흑심을 품는 거야. 그래? 마스크를 쓰죠.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릴 테니 올 때 거기 좀 내비게이션처럼 콕 찍어서 알려달라. 누가 봐도 다 아는 꼼수지. 그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게 작전 실패니까 얼마나 토탄하니까. 감히 내가 왕이야.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아직 호족의 잉크도 안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쳐죽여요. 그 죄 없는 아기 숙이들을 죽여요. 그래도 숨이 안 찼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헤로데의 질투하고 세속적 왕권을 보존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부모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그야말로 이집트로 몰아낸 거예요. 집에 세계지도 있으시죠? 그 베틀레헴에서 이집트까지 얼마나 멀어요? 요즘같이 차가 있었겠습니까? KTX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상상이 나죠? 잘 나게 얻어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죠. 얼마나 많이 무거웠을까요? 엄마는 또 애 전 내게 나름대로 아버지 요셉의 고민을 반절은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기약 없는 피난사를 했다가 다시금 이제 헤로드가 죽었다 그랬고, 물론 이제 아들이 아르켈라우스가 이제 이어가지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오라고 그러니까 깨름직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나야 뭐 살만큼 살았지만 이 자녀는 없어. 그래서 나자렛으로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제 그 아버지 목수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성가정에 복음자를 터놓게 되죠. 오늘 주보에 나온 이제 이탈리아 다녀오셨지만 로렌토 성당이 바로 가자 산타에서 성모님 또 요셉 마리아 우리 아기 예수님 성가정을 기념하는 성당이 바로 이제 그렇게 이태리 로렌토 성모 기념 성당이 이렇게 된 거 주보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틀레헴뿐만 아니라 베틀레헴은 가장 작은 골이 아닙니다. 라는 성가도 있습니다만 또 사람들이 막 그러죠. 예수님 오기는 혼란스러우시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를 했는데 어떡합니까? 나자렛이 뭐 중요한 동네야? 그러니까 뭐 특별시도 아니고 특례시도 아니고 뭐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막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언대로 나자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에서 보면 요셉이 가장으로서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만 그 헌신적인 역할을 하는 버팀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가정 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닥쳐올 때 대할 적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시청하려고 그냥 헤어져.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참아. 끝내버려. 대화가 그렇게 딱딱하고 차갑고 무거운 대화를 우리가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성찰, 또 행동의 우리 조신성을 더 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에서도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축복인 또 선물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를 이어가는 연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혈통을 이어가기도 하고 족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직계, 관계의 가계도를 우리가 언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인내심이 그냥 꾹 참는 게만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기도 열매로 이루어지는 인내심을 발휘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그냥 적당한 힘과 정성을 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효행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서로를 위해 감사하는 정을 나누게 되면 우리도 성가대의 모습을 살 수 있고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제 청소년 미사 때 또 물었어요. 매일같이 부모님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다면 저녁기도 하는 친구들 물었는데, 이제 어른들께 묻겠습니다. 손들어 하시면 손 아프니까 링크해 주세요. 매일같이 저녁기도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링크해서 링크. 손들면 친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는 지나고 나면
또 우리 후대 세대가 이 향남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느님의 자녀로 잘 지내오셨던 그 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보금자리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정갈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총을 청하시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